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되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의 땅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 땅이 탐이 나도 사람들이 그냥 가지라 하여도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철저하게 공격해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린문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성전의 건축 설계도가 시작이겠죠. 건축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계획과 다른 건물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 설계도가 완벽하다면, 그 계획이 철저하다면 성전이 세워져 감에 따라 덜 중요한 부분에 집착하려고 해도 결국 계획과 도면에 충실하게 따라가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준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중요한 그런 부분에 집착하려 하지만 그 역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가운데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신명기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회정하여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약 40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좀 더 파악하여 들어가겠다고 정보를 수집했고 이 사건에 좀 문제가 있었죠.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40일의 여정에서 40년의 광야로 보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와 함께 나누었듯 이 40년의 세월, 이 40년의 세월이 죗값을 받는 형벌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40년의 세월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수련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는 대개 일부러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 대도시를 벗어나서 깊은 산속, 인가가 드문 곳으로 갑니다. 그 외딴 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기 힘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욕망과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그 외딴 장소에서 고요한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정에서 광야로 돌아간 것은 끔찍한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세상의 모든 것, 잠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놓았던 증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40년보다 40일이 옳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한 발 먼저 뛰어들어가 목표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빨리 세상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내 안에서, 너가 사랑한다던 내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고 충분히 준비해서 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은혜로 무장을 되어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신명기 2장 4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서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첫 번째 만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만약 에돔 족속이 조금만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 주었다면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이 길을 막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 가운데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아주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대정산대를 철저하게 정복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적인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족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세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피해 세일산으로 돌아간다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돔 자손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돔 땅이 당장 보기에는 크고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섭리 안에는 전혀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땅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에돔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들의 땅이나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 퍼즐을 맞춰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의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더라도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조금씩 채워간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림 퍼즐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명령,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피해서 세일산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과 싸움을 피해 그 땅을 지나갈 때 6에서 7절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양식이나 물이나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약탈 행위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복이 허락된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에돔 땅에서 물이든 양식이든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은혜로서 무장되어 우리의 삶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이 모두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헤스본은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인데 워낙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니까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다 빼앗놓은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늦게 가서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러 헤스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헤스본 왕의 나라를 통과하도록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밭이나 다른 땅에 일체 들어가지 않고 양식이나 물은 꼭 값을 내고 먹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왕도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자기 땅에 통과시키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오고 난 후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스본을 통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헤스본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에게 통과하겠다고 말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굴복할 리가 없었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첫 번째 멸망한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 주변 국가들도 아무도 차지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내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전탄꾼을 보내어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야 힘들고 어렵게 보인 그 땅을 능히 정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라도 끝까지 나의 맡겨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땅에 있는 성 중에서 차지 못한 그런 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순종의 시험,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약속은 서로의 신뢰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어느 정도 동등된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약속을 위해서 담보나 증인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에서 약속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담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불공정한 약속을 스스로 사랑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세상의 약속보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모든 민족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진실되고 정확하고 선한 계획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영원하시길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지켜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